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에게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시르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불법적인 재판이 있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재판일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 가장 불법적인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망치와 횃불과 검을 가지고 참 진리이신 주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그들은 신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불법적인 시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고해를 소집하지 않은 채 신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성직을 매매한 자입니다. 그 당시 이 성직은 분명하게 네 지파의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속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로부터 성직을 매매해서 아들 4명에게 대제사장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아들들이 이처럼
일을 하다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취업을 하다가 결국은 사위까지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위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집들에서 신문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함께 28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닌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가야바 집들에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가야바 집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관저로 끌고 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 집들에서는 종교 재판, 유대인들의 방식에 따라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야바 집들에서 이루어진 종교 재판에서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을 가지고 사형에 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로마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방도에 따라서 로마식 법정인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저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은 관저 밖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관저 밖에 머물렀던 이유를 오늘 28절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유월절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유월절 예식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불법한 자들은, 그리고 더러워진 자들은 그 예식에 참여하여 만찬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저 밖에서 그렇게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저 안으로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 관저는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더럽혀지지 않아야 했고,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와 같이 이방인의 땅인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관저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처럼 가야바 집들에서 신문을 하다가 로마 법정에 사형권에 해당되어지는 사법부에 해당되는 빌라도 법정으로 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즉결 심판, 사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처럼 그들이 부정하다,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땅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관저 밖에서 심판을,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관저 밖에서 재판을 강렬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도로 하여금 당신이 재판을 해달라. 왜냐하면 빌라도 법정에서는
이처럼 사용을 내릴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이 재판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근데 죄목에 분명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그 유대인들은 죄목을 규정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행악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세법과 하나는 소요죄가 되겠습니다. 이 소요죄는 가이사 황제에게 권력체계가 있는데 그 권력체계에 도전한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권력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큰 엄한 죄로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력체계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죄목으로 이처럼 고발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이 고발자가 고발이 되어서 즉시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죄목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소할 때부터 이처럼 사형을 고발할 때까지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짜여진 각본처럼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지금 관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고발 내용을 들었습니다. 고발 내용을 듣고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법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고발 내용을 듣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법대로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종교 재판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 정치 재판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너희들이 새벽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이처럼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너희들의 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의 법대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한 빌라도는 이건 사법적인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심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으냐. 그러니 당신이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빌라도는 이 문제는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에 해당되니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라. 너희들이 처리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종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를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속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세법과 소유죄는 결국 로마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회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처럼 사법부 재판까지 편법으로 옮겨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법은 로마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은 편법으로 지금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이런 법정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 당신이 이 사형을 언도해달라. 예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온 목적을 그들이 그들의 속셈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3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먹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뜻을 마신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신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감사하게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 그대로 응하게 됨이라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불법이고 이처럼 행악자라고 범죄에 규정을 해놓고 고발하는 그런 더러운 그러한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신문 과정과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신문 속에서 얼마나 불법적이었습니까? 밤중에 체포하고 새벽에까지 신문하고, 분명히 이와 같은 불법적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신문하는 자들의 가야바나 안나스나 대제사장들의 불법적 방식을 취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뺨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력이 가해지고 이와 같이 빌라도 법정에서 불법적인 그리고 폭행이 가해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오늘 놀랍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분명히 불법이 성행하고 악이 판을 치는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처럼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요한 저자의 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야는, 관점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이런 불법이 성행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원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의로움과 그리고
모함을 가진 자들이 없는 것 같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떠한 죽음을 가리키는지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 백성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들려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와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킴이라, 암시함이라.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암시되어 왔었습니다. 가리켜 왔습니다. 예언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예언들이 지금 이 십자가의 장면 속에서 본문 33절에 뭐하게 함이라? 성경에 이루려 함이라, 응하게 함이라. 그것이 다시 놀랍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전해왔던 그 암시가, 그 예언이 놀랍게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처럼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뭐하고 계신다? 이루어 가신다. 33절을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정 안에 들어가서 빌라도는 첫 번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간 후에 빌라도부터 첫 번째 질문을 받게 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직접 묻는 거냐, 아니면 네가 밖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에게 와서 전달을 하는 것이냐, 네가 직접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가져다가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냐. 이렇게 34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3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와 같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유대인은 내가 너를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무슨 일을 해서 끌려왔는지 네 스스로 한번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네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스스로 한번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이렇게 여기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너를 살펴봐도 이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너를 죽이라고 끌려왔는데 내가 보니까 죽일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 정치 재판에 너를 넘길 만한 이유가 없다. 근데 너는 지금 여기 끌려왔지 않느냐. 네가 한번 어떤 일을 해서 그런지 한번 스스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를, 예수님의 진리를 하나 선포해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36절입니다. 한번 36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왜 예수님께서 두 나라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 나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가 있다. 이렇게 두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자냐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체포될 때, 유대인들의 체포될 때 나의 종들이 싸워서 체포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로 체포하는데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지켰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처럼 종들이 싸운다. 권력을 싸우고 힘의 세력을 싸우고 세력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세상 나라는 이처럼 권력, 힘, 세력 이것들을 가져서 잡히지 않는다.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나의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는 나라이다. 세상 나라는 왕들이
종들로 하여금 싸우게 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해서 왕들이 자기를 지킨다. 세상 나라는 종들이 목숨 걸고 싸우게 해서 자기를 지키는 나라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빌라도 당신에게 내가 지금까지 펼쳐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는 내 나라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내 나라는 스스로 왕이 종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왕의 종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이다. 어떻게 다스리는 나라인가? 세상 나라는 다스릴 때에 세력 싸움, 힘 싸움, 권력 싸움, 이것이 쥐어지는 그 순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스림의 나라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왕이 종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고 자신이 희생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내 나라는 결단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잠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일치로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희 속에 뭐가 시작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 속에 이미 뭐가 시작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 속에 뭐가 떠나니라? 귀신이 떠나느니라. 그렇다면 세상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이 사단이,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루 시작할 때에, 아니 어디 가정을 방문할 때에, 누구를 만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힘입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두려워서 떨고 귀신에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그 귀신이 쥐고 흔드는 것이 있어요. 귀신은 뭘 쥐고 흔드냐? 죽음의 권세, 돈, 권력,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쥐고 흔들어요. 그걸 흔들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이것들이 쥐고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의지하게 해요. 이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다 이렇게 쥐고 흔들어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안에 라는 아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이사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내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 말처럼 나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맨 밑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 다른 말로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 따라가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렇습니다. 내 백성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되는 것,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왕이신데 진리의 왕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신 이유는 뭘까? 이 진리라는 부분입니다. 진리는 어떤 상상적인 그런 이데아의 개념도 아닙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나 그리고 원리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마치 참된 도리, 바른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진리요. 예수님이 걷는 그 길 자체가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함들이 진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 행하신 것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걸어가면 나는 어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곧 길이요 진리이니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곧 누구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보호하시고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 갖기를 기도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아냥입니다.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세력 이것이 밥 먹여주지 어떻게 진리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야, 교회 가는 것이 뭐 밥 먹여주대? 이 말과 같아요. 한마디로 비아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런지 더더욱 싸워서 얻어야 되는 권력, 힘, 세력, 돈, 인기, 영업 여기에 관심을 묵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밥 먹여주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
늘 부닥친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이 싸움, 세력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게 늘 맞닥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항상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네, 그렇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대표자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은 빌라도처럼 비아냥하고 공격을 합니다. 야, 너가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거기서 뭐가 나오대?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그때 우리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진리가 밥 먹여준다. 진리가 전부이다. 진리가 예수님이시다. 나도 진리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갑니다. 문 밖에서 있는 유대인들에 나가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입니다. 총독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처럼 여기가 답이다, 저기가 답이다.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쪽이다, 저쪽이다. 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니, 계속 방황을 하는 겁니다. 참 진리이신 주님을 놀랍게 그 길 따라서 만나시고 고백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큰 절기 가운데 우리나라도 특사로 이렇게 사면을 시켜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절기 때에 전례에 따라서 이런 죄수들을 사면시키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대신 일을 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도 이런 사면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절 보시겠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부를 때에 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라바 그를 놓아주라. 그는 강도였더라.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하지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건 기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택하지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시대는 똑같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예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진리가 없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가 어디에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한때는 열렬하게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실 때 물리적인 힘과, 그리고 그는 우리 가운데 떡을 얼마든지 공급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열렬히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진리 편에 서리라, 그리하자 그 당시 여겼던 나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로 생각했던 그 당시 나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무리들은 절망한 나머지 떠나갔고 제자들마저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빌라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는 빌라도를 택하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리를 택할 것인가? 빌라도를 택할 것인가?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빌라도가 던졌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떠나고 무리들이 떠나고 이처럼 빌라도를 택한 것,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던지는 질문, 진리가 뭐냐? 이게 현실입니다.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시선을 두시고 주목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